읽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돼서 내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그런 풍랑이 잔잔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가 범죄를 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원죄로 태어났고 그래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다가 다 부려놓고 무덤 속에 들어 가셨다가 나를 업고 나와서 오늘 내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핵무기 1메가톤급을 일정한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면은 최대 21km까지가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가 그러니까 종로에다 퍼뜨리면 남산만 하는 웅덩이가 생기고 파생적인 것이 있는데 맑은 밤에는 약 85km까지가 눈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멀 정도로 섬광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0km가 희생되게 된 겁니다. 뉴스타트라는 그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를 1550기까지 갖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각각 700기까지만 갖도록 그렇게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얼마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엄청난 핵무기가 계산해 보면 1메가톤급 하나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를 죽일 수가 있어요. 희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1000기가 떨어진다면 10억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10억인데 우리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인류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적 생명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적 생명은 아무리 해봐야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쏟은다 해도 인간은 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멸할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인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UN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80억이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구가 줄었어요. 선진국은 줄고 아프리카는 인도는 늘었단 말이에요. 2080년이 되면 인류는 104억이 되는데
아프리카와 그 사막 밑쪽에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산하 제한을 해서 인간의 수를 줄여보려고 해도 그 줄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아프리카로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사하라 사막 밑에 그 가난한 사람들, 동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명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가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태초부터 생명이 계셨는데 이 생명이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수행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기획의 의장이 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못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관하여 지금 전하고자 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거야.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 말이에요. 우리 귀로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분이 33살 먹도록 이 땅에 계셨는데 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계시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그분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을 3년간 하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 것을 만져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요한은 직접 봤겠지만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냐. 당신을 만져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당신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갤러리를 갔는데 그 갤러리 관장이 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선 그림 한 점을 선물로 준대. 그것이 한 3,500만 원짜리 된답니다. 지물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지옥의 눈물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가진 걸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고 왔는데. 목사가 그거 준다고 덜렁덜렁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예술, 자기가 하는 행위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다백이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애굽을 그린 겁니다. 뱀을 그렸습니다. 이 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도 대학원 나오고 유학을 가가지고 애굽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슬람교의 그들의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미술의 문화라는 건 화려하죠. 여긴 생명이 없고 이건 저주받은 바벨의 우상입니다고 얘기하니까 눈이 뜨인 모양이에요. 당신은 도적이요. 온 인류가 창조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해놨는데 오늘 저 뱀을 그리든지 돌을 그리든지 애굽의 사막을 그리든지 그건 하나님의 것을 지금 본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알라가 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요? 그건 죄요. 언제 기회 있으면 나를 불러주세요 하고 내가 비교 종교학을 얘기해주고 당신이 그려 있는 건 지금 그리스도의 신화를 그리는 건 전부 신을 그리고 있는 우상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
이건 죽음입니다. 여기서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굉장한 학위를 가지고 굉장한 인간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꼭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믿지 않아도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소련에서 미국까지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보내면 얼마가 걸리겠냐? 30분 정도에 피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30분 안에 딱 피해야 됩니다. 북에서 우리를 쏘면 참 어렵게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아주 섬광이 있고 눈이 부시고 세포가 손상되고 파괴되고 방사능이 쏟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낙진이 떨어지려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버섯이 올라오고 낙진이 떨어지면 15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5분 동안에 숨어야 되는데 급하면 언덕 밑으로 숨어서 손을 가슴에다 대고 딱 얼굴을 묻어야 돼. 그 전문가가 우리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딱 그 있으면, 그리고 집에 가 있으면 1시간 동안 안에 있다가 유리창 깨진 걸 조심해. 그러게 쓰고 모든 걸 씻고 그리고 옷도 바꿔 입고 다 싸서 버리고, 그리고 뭐 음식은 밀폐된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핵무기가 떨어진다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우리의 몸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의 몸이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5대 영양소를 먹고 건강해지도록 한 것처럼 위험을 피할 수 있거나 위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코비드 시간에 팬데믹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봤는데 우리는 들은 바요, 이제 손으로 만져봤다, 봐라. 이 은혜 또한, 이 과학 또한 하나님이 줘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냐, 그렇게 만져본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고.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출세를 많이 한 딸들이 세탁소 집 딸이 잘 된다든지, 미용소 집이 딸 된다든지, 가수원 집 딸이 잘 된다든지, 담배 가게 딸이 잘 된다든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집의 딸들이 잘 돼요. 왜 잘 되냐? 너무 잘 살아보면 가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딸들은 자유가 있어. 막 휘젓고 다녀본다고. 그러다가 딱 잡으면은, 요것이구나 하고 거기서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래도 죽으면 썩는 거예요. 근데 송사리도 소낙비가 오면 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생명은 폭포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폭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 앞길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지 말아요. 모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양을 치고 있고 40년이 딱 됐는데, 그러니까 80살이 되었는데 김이 다 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하도 없고. 부하라고는 양밖에 없는데 하나님 불러서 하느니까, 모세야 너 서서 신 한번 벗어볼래? 내 말 들어볼래? 예.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잘 살 줄 알고 노년을 편키해 줄 줄 알았는데 애굽의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다 내주라고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의 공주로 아들로 살다가 왕궁을 배반하고 그 민족을 죽인 살인자로 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 앞에를 어떻게 두려워서 가려고 하겠어요. 부들부들 떠니까, 야, 너 바로 앞에 가서 서 있어봐.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쫓아내도록 그거 하도록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생아처럼 버려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풍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왔다가 내 입가에 미소를 보고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 내 앞에 오면 순한 양처럼 되는 것이 뭐예요? 말 한마디인 거예요. 하나님, 저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당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처럼 정치인 자기 배짱이 안 맞는 사람이 그게 싫다고 그의 뉴스만 나와도 안 본대. 그러면 안 돼. 그를 복을 빌어주는. 할렐루야.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신 바 됐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친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려보세요. 인생의 풍랑이 오면 배가 파도와 함께 이렇게 바다를 즐기듯이 그렇게 인생을 한번 즐겨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나? 나에게 뭐 하나 해결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러지 마세요. 바다는 계속 파도가 오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면 생명이 어떤 경우에도 내 생명은 핵무기도 못 가져가고 산화제한도 못 가져가고 기근도 못 가져가고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 기근이 재앙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오셔서 팬데믹 오니까 재앙이지요. 그래 맞습니다.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써요. 그럼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요 지난 3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드셨어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셨는데 무슨 감기가 걸리나?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모든 것은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셔서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한 게 어떻게? 남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여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의 성품대로 만드는데 첫 번째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키워드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의 문제와 어떻게 사랑할 건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이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결론적인 것은 요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의 속으로 있고 죽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를 찢고 볶고 만나면 싸움하고 만나면 서로가 헐뜯고하는 이런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의 그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모든 어려웠던 그 환경들이 정화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 사람이 두렵게 돼요. 그 사람이 가서 딱 서 있으면 두렵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자였지만 애굽왕한테 가서 딱 서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도. 왜? 우리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했다. 그 얘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다시 얘기를 하면 엔티크리스도란 말이에요. 뭐 안티 그러죠. 엔티크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인성도 부정하고 신성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영이로 왔지 사람으로 온 거야. 그리고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된 게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준 신령한 어떤 지혜의 그 말씀을 그냥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아 가는 거야. 이따위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 승천했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자기들이 갇힌 그리스도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산 메시아를 만나라. 예수의 능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냐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도 행해요. 어젯밤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여기요 종합운동장에서 무슨 포럼인가 무슨 목사 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뭐 가관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어둡습니다. 부적을 끼고 하다니는 인생이 허약한 사람들이 어디는 안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진리로 어둠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크다가 좋은가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부에 들어가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새끼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다른 것이었고 동생은 의롭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아벨처럼 죽어야 하던 내가 아니고 내가 가인으로서 죄를 짓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 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말만 하면 총질하고 말만 하면 상처 주고 말만 하면 실패하게 만들고 말만 하면 기를 죽이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예 그러고 안 해버리고 인생이 전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나면 모든 게 무너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한없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지었고 생각으로 지었고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한번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서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을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태초의 생명이 납니다. 나를 그냥 버려놓은 것이 아니고 빛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풍랑이 내 앞에 온 모든 어둠의 군세가 물러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둠은 흔적도 없이 나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죄는 나에게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느냐? 주가 그것을 에너지로 쓰시도록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 또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그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 생명이 계시면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이 결단코 실패가 결단코 죽음이 결단코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어디 가든지 내가 있으므로 그곳 상황이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